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5절에서 12절. (5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또 24절에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강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간관계가 우리 몸의 건강과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미국 버링엄영 대학교의 연구팀이 인간관계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2022년 3월에 조사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오래 살 확률이 조사 결과 50%나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0%나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외로움이 있고 사회적인 고립, 갈등 관계에 오래 있었던 노출된 사람의 조기 사망률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주도했던 룬스타트 교수님은 인간관계의 고립, 갈등, 고통은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우는 것과 같이 몸에 해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것도 좋은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2개월 만에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이산 가족 상봉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처음에 이집트 왕 바로에게 나아갈 때에 아마 아내와 두 아들을 장인의 집, 워낙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아내와 두 아들을 장인의 집에 잠시 맡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장인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2개월 동안에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때 이드로는 원래 미디안의 제사장,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던 사제였던 이 이드로는 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드로는 모든 백성의 재판을 다 혼자 치고 담당하고 있는 지쳐가던 모세를 보고, 사위를 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는 행정 조직을 충고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인의 그 충고를 흔쾌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잠시 대강 보았던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만남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만남,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한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매일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만남,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의 성품을 세워주고 믿음을 세워주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많은 만남들 속에 좋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관계,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는요, 내가 먼저 남을 존중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세우고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존중해라, 좋아해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 7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태도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유심하게 살펴보십시오. 절을 했다. 장인에게 절을 했고 입을 맞추었고 문안 인사를 올리고, 즉 안부를 묻고 함께 자기의 거처로 모셔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러한 행동, 태도에서 타인에 대한 이 존중과 사랑의 마음이 몸에 밴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하고 입맞추고 안부를 묻고 함께 자기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사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200만 명을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무엇보다도 교통하는 사람이 신적인 인물과도 같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반면 이드로 장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디안의 이 다신 여러 신들을 섬기고 제사하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방의 사제, 우상을 섬기는 사제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나와 종교관이 달라,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이야, 그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장인에 대한 존중 그리고 사랑으로 이 장인을 섬기고 환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런 존중과 사랑의 모습이 아마 장인의 마음에도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했던데, 모세의 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가 분명히 한 부분을 기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바울은 모세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도전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는 일, 존중하는 일, 좋아하는 일, 사랑하는 일을 네가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은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대접하면 됩니다. 좋아하면 되고요, 사랑하면 관계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사람들이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그 비결은 내가 그 사람들을 먼저 좋아하면 됩니다. 내가 그들을 존중하면 그들도 나를 존중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들을 좋아하면 그들도 나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수업 후에 교실을 나가는데요, 한 학생이 선생님의 손에 작은 카드를 하나 주었습니다. 카드에는 선생님이 참 좋아요, 그냥, 이런 스승의 날인 것 같아요. 카드에 그냥 선물도 없고 그 말 하나, 카드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 이후로 그 아이와 또 헤어지고 몇 년이 흘렀을 때도 그 학생 이름이 잊혀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냥 좋아요, 참 좋아요, 그 학생이 잊혀지지 않고 어느 날 장학생을 한 명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제일 먼저 그 학생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합니다. 내가 존중해주면 그도 우리를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직장 동료나 상사나에게 사랑받고 싶습니까? 내가 먼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다가가고 사랑하면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에게도 존중받는 배우자, 존중받는 부모가 되길 원하십니까? 먼저 존중해 주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을까?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을까? 이렇게 종종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내가 그들을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잠그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공동체 사랑이 없다는 것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존중받고 싶으면 존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을 받습니다. 문화 콘텐츠 작가인 레이먼드 조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가 이 책 관계의 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칭찬하고, 먼저 웃으세요. 관계란 내가 보낸 만큼 다시 돌아오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멋진 말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면 대접을 받고, 내가 먼저 좋아하면 좋아함을 받고, 존중해주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더 귀하게 세우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를 존중하십시오. 먼저 지갑을 열어 대접하십시오. 먼저 좋아해 보십시오. 한 영혼에 대한, 우리 곁에 드신 한 영혼에 대한 존중과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서울남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란 또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말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사람들을 만나면,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대화를 주로 할까요? 보통은 자기 자랑을 합니다. 이번에 해외여행을 갔다 오는데, 이번에 우리 친구들과 골프를 쳤는데 내가 홀 인원을 했지만, 이번에 우리 집값이 몇 배나 뛰었어. 보통 사람들이 만나면 자기 자랑을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모세가 오랜만 한 2, 3개월 만에 장인을 만났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모세가 2개월 동안 대단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200만을 이끌고 여기까지 인도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세가 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본문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모세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 내가요 200만을 그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불평하는 저들을 내가 참고 억지로 멱살 잡고 왔다니까요가 아닙니다. 모세의 말에는 내가라는, 나라는 1인칭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라는 3인칭으로 모세는 지금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백성에게 행하셨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 자랑하기에 지금 바쁩니다. 처음 만나서 자녀 어떻게 크고 있습니까? 아내는 건강은 어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장인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어떻게 얼마나 거역하는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오합지졸 같은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막 신이 나서 모세가 다 말한다고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자랑하는 그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아마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쓴 글에서 나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심리 상태가 별로 건전하지 못하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히틀러는 나라는 단어를 53마디, 53단어를 말할 때마다 내가, 나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무솔리니는 83단어마다 나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나라는 주어, 나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일수록 심리 상태가 건전하지 못하다고 말하면서요, 그는 또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영어에서 죄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sin 아닙니까? 그죠? 죄인데 이 sin의 한가운데 영어 스펠링이 뭐가 있습니까? I가 있습니다. 죄가 뭘까? 나를 지나치게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앞세우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영어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죄는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사람들을 만나는데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과 대화하면 마음이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나는 그렇게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는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게 됩니다. 혹은 나는 그런 게 없는데 좌절하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낙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시기하게 되거나 낙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이야기,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하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 나 같은 사람도 용납받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구나, 희망이 생기고 감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세우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스토리,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의 길에 들어선 젊은 변호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업무와 일과 인간관계에 대한 지나친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올라서 어느 날 쓰러지게 되었고, 급기야 정신혼란과 이상으로 나는 이제 쓸모없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이 자학과 함께 자살까지 이 사람이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인인 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요,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추하고 들어온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용서하고 구원하셨다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변호사가 용서받던 그 감격과 마음이 회복되면서 그 감격으로 이런 시를 짓게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여러분 잘 아는 이 찬송가의 258장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가사를 지은 사람, 영국 문학사에서 손꼽히는 고전 문학가인 윌리엄 카우퍼의 시가 바로 찬송가 258장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랑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고 낙담케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들을 때 사람이 용납받고 힘을 얻고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씬 가운데 있는 지나친 자기 자랑을, 사람을 낙담케 하는 자랑을 절제해야 합니다. 내게 어젯밤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람이든 만나든 내게 이번 주간에 나타나셨던, 내게 말씀하셨던, 내게 큰 응답과 기적과 역사신,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만날 때 세상 자랑 말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던 그 일을 자랑할 만한 나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기 위해선 먼저 내 삶에 하나님의 큰 일, 능력, 응답,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 체험할 수 있도록, 내게도 하나님의 스토리를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 큰 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얼마나 빠르게 응답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셨는지, 고통 중에 나를 얼마나 따스하게 어루만지셨는지, 내게 나타나시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를 자랑하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과 위로를 주고, 그래서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많은 말을 내뱉기보다는 주의 깊게 경청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관계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와 이드로의 이 장인과의 만남에서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장인이 귀담아 듣고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 장인이 모세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는 장인 이드로의 충고와 조언을 모세가 진지하게 듣고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장면이 본문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드로가 뭐라고 조언합니까? 모세, 너 혼자서 200만 명의 모든 고소 사건을 재판을 혼자 담당하지 말고 무리 중에 지혜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1000명의 리더, 100명의 리더, 50명의 리더, 10명의 리더를 세워 작은 일들은 그들이 재판하게 하고 크고 중대한 일은 모세 너가 재판하라고 지혜를 조언해 줍니다. 모세는 보십시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였다.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들었고 그 모든 말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경청하다라는 말입니다. 흘러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여서 들었다, 순종하기 위해서 들었다는 뜻이 바로 이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얼핏 봐도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달한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소에도 하나님의 음성, 신적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남을 지적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 말만 많이 하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조언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 동시에 나이가 많은, 모세가 이때가 80이었으니까요 나이가 많은 장인의 말도 한 말도 흘려듣지 않고 경청하고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청이 이들의 관계를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어디 모세만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경청의 사람이었습니다. 눈먼 자가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바디메오의 외침도 들어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절규도 할 수 있거든 제발 도와달라는 절규도 예수님은 경청했어요. 수백 명이 떠들고 있는 것 중에 한 눈먼 자의 외침, 아버지의 절규도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의 말은 부끄러워서 할 수 없는 신음도 우리 예수님 경청하여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듣기는 재빨리 경청하라는 말. 근데 자기 말 하는 것, 성내는 것은 제발 천천히 한 템포 쉬고 천천히 더디게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남의 말 듣기는 신속하게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하고, 말하는, 내 말하는 것은 제발 천천히 더디게 하라는 것입니다. 경청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경청, 순종하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합니다. 또한 영적 스승으로 부름받은 목사의 말도 진지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는
조언도 경청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우리에게 하는 외침도 경청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지혜자가 불신자라도 지혜자가 내뱉는 조언과 지혜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지어 애들은 가라가 아니고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조차 우리의 스승의 언어로 알고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끝까지 경청한다는 것은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데 한눈 팔고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그 상대방은 내가 이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구나 느낍니다. 근데 끝까지 눈을 보고 경청하면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방송인 중에 이수경 씨가 있는데요, 맛있는 대화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이 최고의 대화라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1대 2대 3의 법칙을 그 책에서 말합니다. 1대 2대 3의 법칙, 무슨 법칙일까요? 말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말은 한 번만 하고, 2번은 듣고자 노력하고, 3번은 옳소, 옳거니, 옳지, 3번은 맞장구를 쳐주라는 것이 1대 2대 3의 법칙입니다. 말은 짧고 한 번만 하고, 듣기는 2번 여러 번 들어주고, 반응하고 맞장구를 치는 것은 그렇게 3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과 소통의 전문가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경청만 제대로 해도 인간관계의 문제의 80%는 다 해결된다. 소통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청만 해줘도, 아내나 남편의 이야기를 경청만 해줘도, 성도들의 이야기를 경청만 해줘도,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만 줘도, 해결책을 따로 주지 않아도 경청만 해도 80%의 이상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왜 아픔이 있고 왜 대화가 막히고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저마다 말하는 것은 다 좋아하는데, 말은 수백 마디 하는데 정작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거나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경청합시다. 부모님 말씀도 연로하다고 가볍게 듣지 말고 무겁게 경청합시다. 자녀의 외침과 신음도 한번 귀담아 들어보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말 한마디, 표정, 반응도 귀담아 들읍시다. 특별히 고통 중에 신음하고 속으로 울고 있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들어야 합니다. 곁에 두신 사람들의 말에 경청함으로써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먼저 그들을 좋아하거나 존중하거나 사랑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존중하고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만날 때 자기 자랑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은혜의 스토리와 은혜의 역사를 말하는 입술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경청의 마음, 목사의 말, 부모님의 말, 자녀의 말, 고통받는 자의 신음을 귀담아 듣는 경청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을 담아 한번 합심으로 통성으로 1, 2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청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붙잡아주고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자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서. 많은 말들의 홍수 속에 자기 자랑은 낙담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면 사람이 바뀌고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자랑할까? 찬양곡을 선정하는 중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도다,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힘있게 찬양하고 교회에 행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힘있게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비전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가 자랑하고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어린 양 예수께 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일평생 자기 자랑을 그치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기적과 구원과 은혜의 소리를 자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을 존중하고 더 사랑하고 좋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경청의 마음을 주셔서 사람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모든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이의 100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도들이 감사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또 규원이의 100일을 맞아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근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람을 세우고 가정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며 만들어갈 것을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몇 가지